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부지 중에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가 하나님일 줄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참 마음으로 기쁨으로 대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의 인격이 변화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그네를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그네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낮은 대로 흐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큰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는 내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보상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주고 쉼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참으로 그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그의 책에서 사랑의 종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필요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원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나는 내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선물의 사랑입니다. 선물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줘야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나는 내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는 감상의 사랑입니다. 감상의 사랑은 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저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랑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런 사랑은 나는 너를 보기만 해도 참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세 가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내가 필요해. 나는 내게 주고 싶어. 나는 너를 보기만 해도 참 좋아. 나는 내가 필요해. 나는 내게 주고 싶어. 나는 너를 보기만 해도 참 좋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지 간에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필요의 사랑, 선물의 사랑, 감상의 사랑, 나는 내가 필요해, 나는 내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나는 너를 보기만 해도 정말 참 좋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럴 때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을 받는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했습니다.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자기 집을 찾아온 지극히 작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정말 참마음, 참사랑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환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환영하고 씻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기쁨도 평안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돌아온 것이 뭐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사람입니다. 몇 년간 괴로워했습니까? 90년의 세월입니다. 90년의 세월 동안 아이 낳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던 시대입니다.
사라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종인 하갈에게 멸시를 받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크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9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자로서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나그네에게 그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흐르게 했더니 결국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더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해서 어느 도시에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던 여자 교우 한 분이 테레사 수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녀님, 저는 지금 자살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나질 않아 살만한 가치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테레사 수녀는 그녀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자매님, 자살하기 전에 내가 자매님께 한 가지 요청하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인도의 캘커타에 와서 나와 같이 한 달만 일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마음껏 자살하십시오. 이 여자 교우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테레사 수녀를 따라서 인도의 캘커타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랜 기아와 질병으로 까맣게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들고 부지런히 간호하고 치료했습니다. 풍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나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도 살만한 보람이 있었구나, 내게도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교우는 자살의 유혹을 극복하고 그때부터 테레사 수녀를 도와서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가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그의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썼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의 긍휼을 나타내며 살았더니, 축복을 열심히 유통했더니 누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자기의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남의 고통, 남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냈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고통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의 유통자로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남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산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지며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통은 우리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신의 삶의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내 삶의 문제만 집착해서 살기보다는 그 시선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을 향해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내가 베풀어야 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긍휼을 나타내야 될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고통은 누가 해결해 주느냐?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부지 중에 오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어떤 모습으로 어느 장소에서 오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부지 중에 오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환대하는 자가 되려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어느 곳에 오실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바로 이곳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부지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국률의 마음을 나타내야 한다. 국률의 마음을 한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 나그네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려면 주의 사랑, 주의 국률을 베풀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그네된 자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럴 때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주의 오심을 기다리되 일상 속에서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 때,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시는 주님을 언제나 국률함으로 환대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